안녕하세요. 르바이블의 류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서 두 번째 그림,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에서 전체 컨셉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은 전쟁의 서막, 두 번째 그림은 빰빠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신병훈련. 전쟁을 위해서 이제 병사를 훈련시키는 그런 신병 훈련이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이제 우리나라 군대로 나타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11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이제 다윗의 군대는 당시 주변 강국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지 않았어요. 전날 뭘 했는지, 물론 이제 신하들의 권유로 궁에 남았겠지만, 그래도 전시였는데 그는 그 전날 무엇을 했는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 궁을 거닐게 됩니다. 그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훔쳐보고 이제 그녀를 궁으로 불러서 이제 범하게 되는데요. 11장 그림을 보시면 신병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잠 자면 안 돼요. 11장 장제목은 다윗과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을 덮기 위해서 장군 우리아를 이제 그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고 계획했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아내에게 가지 않았고 결국 최전선에 배치되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 이제 자신의 아내를 삼게 되는데요. 다윗의 삶에 가장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것에 취해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비열하게 충신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평성,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과 파괴성,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파괴시켜가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판단한 다윗은 무엇이든 당장 가질 수 있으니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다윗은 새벽을 깨워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늦잠을 자고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고 일어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여러분 다윗도 넘어뜨립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은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내가 교만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도 내일의 신앙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늘 여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2장 이 일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특히 양의 비유로 다윗을 책망하고 그에게 일어날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먼저 다윗과 밧세바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12장 그림을 보시면 자고 있는 병사를 향해서 조교가 말합니다. 나 단단히 책망할 거야. 나 단단히 책망할 거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며 책망합니다. 나 단단히 책망할 거야. 12장 장제목은 나단의 책망 되겠습니다. 나 단단히 책망할 거야. 자,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게 그들의 삶을 갈아놓은 거예요. 다윗은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지만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건으로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전화위복, 내려갈수록 더욱 높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은 죄를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지우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자기가 어디 앞에 있어야 되는지 알았던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은 노뱀을 달아 바라보라고 하셨던 겁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지나 솔로몬이 이제 출생을 하고 다윗에게는 이제 압살론이라는 아들과 그의 여동생 다말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이복 형제인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말을 사랑해서 꾀병으로 자신의 병수발을 들게 하고는 강제로 동침하게 됩니다. 더욱 악했던 것은 이 일 후로 암논은 오히려 다말을 미워합니다. 문제는 이 일 이후에 다윗이 이 일을 다룰 때 분노하게 되는데요. 암논의 잘못을 바로잡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압살롬은 자기 동생의 일이니까요. 결국은 2년이 지난 어느 날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3장 그림을 보시면 신병훈련이가 총검술을 하고 있는데 맞고 차고 돌려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자, 찌르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찌르면 상대방을 죽이는 기술이죠. 압살롬은 누이 다말의를 복수하기 위해서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의 장 제목은 살해당한 암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스스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녀들 안에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녀들 안에 이제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일에 된 것이 다윗의 처사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다윗이 이때 암논을 불러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고 다말을 위로했더라면 말입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왜 암논을 부르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과거 때문이었을까요? 이처럼 죄의 결론은 인간이 스스로 불러온 것, 죄의 싹슨 사망, 그 죄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이런 시간들이 흐르면서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압살론이 이제 암몬을 죽이고 도망한 지 3년이 지나게 됩니다. 압살론을 향한 다윗의 마음도 누그러지게 되고요. 분노했던 마음이, 오히려 다윗은 이제 아들 압살론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론이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거든요. 자, 이것을 안 요압의 제안대로 이제 압살론을 다시 불러오게 되는데 14장 그림을 보시면 신병이 휴가를 복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압살론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중에 가장 복귀하기 싫은 휴가가 신병 첫 번째 받은 그 첫 휴가거든요. 그 마음, 그런데 압살론이 그 마음으로 다시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의 장제목은 압살론의 귀환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요.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신병 훈련의 마음을. 자, 신병 휴가의 마음을.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압살론을 불러는 들였는데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고요. 그동안 압살론은 계속해서 분노를 키우게 되죠. 압살론은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요청하지만 다윗은 압살론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론을 보고 싶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인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론을 용서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압살론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요. 요압에게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요압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요압을 만나고 그 압살론의 요청을 드디어 들어주게 되지요. 자,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론, 그는 이제 병거와 이제 말들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호위병들을 고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4년 동안 자신의 세력을 불려갑니다. 왜 그런지 벌써 냄새가 나죠. 그리고 드디어 압살론은 헤브론에서 이제 반역을 꾀하게 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압살론에게 가담하게 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론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궁정에 후궁 10명만을 남기고 피신을 합니다. 15장 그림을 보시면 신병훈련소에서 전략 전술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상황이 어려울 때는 36개 주랭랑이 최고의 전략이다, 전법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장은요 다윗의 피신 되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 상에서 사울을,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을 제가 조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두 왕을 자연스럽게 비교해 줍니다. 둘 다 실패했고 죄를 지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닮은 압살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인 그를 끝내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론은 또한 다윗과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론의 외모가 아름다웠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숲이 그래서 이 머리숱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그의 그 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더없이 아름다웠던 그 압살론, 그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었던 압살론.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에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압살론은 자신의 외모에 재능에 취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넘어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버지보다 뛰어난 왕이 될 수 있어. 아 그렇지. 내가 아버지 이렇게 봤는데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 이제 아니신 것 같아. 아버지는 한물간 사람이야. 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16장 드디어 압살론이 이제 압살론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유대 광야로 나아갑니다. 압살론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데요. 16장입니다. 그림 보시면 신병 훈련소 입소를 환영하는 플랜카드 보이죠? 이때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이 기둥이 뭐예요? 예, 성 모양이에요. 훈련소 입소, 압살론의 훈련 예루살렘 입성. 16장 장제목 되겠습니다. 이때는 무비보셋을 섬기게 했던 종 시바가 빵과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 다윗을 따라옵니다. 다윗의 질문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고 이간질 시켜요, 이 시바가. 여러분 이처럼 기회를 틈타는 간사함은 죄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피난길에는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의 처지를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그를 죽여버릴까요? 라고 하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그냥 두어라. 그리고 이때 나온 시편이 3편,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또한 저주와 그런 조롱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그 17장 보시면 다윗의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마저 압살론의 책사가 되어버려요. 그를 돕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다윗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앉을 나락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의 명령으로 후세가 이제 압살론 진영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히도벨은 다윗을 그 집에서 죽여야 한다고 그 책략을 내놓는데요. 압살론은 후세의 계약을 더 좋게 여기게 됩니다. 눈이 가린 거죠. 아히도벨의 이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쿠데타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후세는 압살론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계략을 알려주게 되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하게 됩니다. 17장 훈련 중에 여러분 도하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강을 건너는 훈련인데요. 도하훈련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7장 장제목은 요단을 건넌 다윗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이제 압살론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압살론이 후세의 전략을 따라 전면전을 하고 대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는 사이 다윗은 반격태세를 갖추고 오히려 들로 그들을 유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을 막아줄 무엇도 없는 들로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함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8장 여러분 전체 쿠데타를 일으키는 압살론은 이제 아마사를 세우고 다윗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론 군대는 패하고 되는데요. 도망치던 압살론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8장 그림을 보시면 큰 나무에 줄을 매달고 줄타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신병이 나무에 걸어서 줄타기 합니다. 18장 장제목은 나무에 걸린 압살론. 교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너무도 좋게 보이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보고 또 보며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했던 압살론은 자신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에 의해 나무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신이 믿었던 외모, 자신의 그 가졌던 그 잘남, 그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에 있는 올무가 덫이 되었던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19장 여러분 다윗은 압살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슬펐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기뻐할 수 없는 승리죠. 이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도 슬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수 없는 다윗, 더 비참한 상황인 거죠.
자, 19장 그림을 보시면 전쟁의 훈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상병 훈련을 받는 병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몸에 있는 구멍에서는 있는 구멍이 모두 다 물이 나온다는 화생방 훈련. 자, 19장 장제목 다윗의 슬픔입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다윗 그 승리에 대해서 기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마냥 슬퍼할 수도 없는 죄의 결과죠.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결과를 막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말을 위로하지도 암논을 바로잡지도 않았던 그 이후에 암논을 죽인 압살론을 만나지 않았던 그 용기를 내지 않았던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공의로 심판을 이루셔야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20장 여러분 압살론의 반역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지파들은 이 다윗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었어. 이때 이것을 노린 베냐민의 지파의 세바가 북쪽 지파들을 충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림 보시면 이제 제대를 앞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말년병장이 훈련받은 병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병장만 말할 수 있는 거 세바짜지. 훈련이 세바짜지. 세바 20장 장제목은요. 세바의 반란. 자, 근데 이 병장 교만하네요. 교만하면 망하는데. 네. 자, 장제목 한번 전체 그림 한번 쓱 훑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1장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네, 늦잠 자는 병사, 늦잠 자는 다윗과 바세바. 12장 늦게 일어난 병사를 향하여 조교가 외칩니다. 나 단단히 책망할 거야. 자, 12장 나단의 책망, 13장 찌르기 훈련. 살해당한 암논. 14장 휴가복귀에 아쉬워하는 병사, 휴가복귀 슬퍼요. 압살론의 귀환 슬퍼요. 15장 조교가 최고의 전략이라면 실판에 36개 주랭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윗의 피신. 16장 훈련소 입대 환영. 양쪽이 뾰족한 성탑처럼 보이죠. 성읍처럼 보입니다. 16장 압살론 입성. 17장 강을 도하며 도하 훈련을 외치고 있어요. 17장 요단을 건넌 다윗. 18장 나무에 외주를 걸고 18장 나무에 걸린 압살론. 19장 훈련받던 병사 울면서 울어 너무 슬퍼. 다나와 눈물. 19장 다윗의 슬픔. 20장 훈련이 세바짜지. 세바짜지. 세바발란.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 이제 신병 훈련소를 쭉 살펴봤는데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의 평강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난 사울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요 블레셋이 두려워서 욕심으로 귀신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불려올려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기고 싶었던 거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죄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의 두 번째 컨셉 여러분 군사훈련, 신병훈련 11장부터 20장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24장까지의 말씀일 텐데 여러분 전쟁 그 이후라는 컨셉으로 함께 장제목과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